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받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좋으신 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불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는 말씀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소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셔서 여기 모인 저희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주님의 참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우리 모두 가슴에 기도의 촛불을 켜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2025년 교회 재정을 결산하며 2026년 예산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동의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목사님의 목회 계획대로 우리 모두 성도님이 협력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여 많은 달란트를 남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치부에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힘찬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회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근심과 걱정을 모두 사랑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허명하시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대림절에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붙들어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무에다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 전에 가서 외소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베아와 산발라드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베아와 산발락과 여 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 만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진 것을 아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가랴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며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샤론의 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 늘 찬양하며 주님 안에 머물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어느 나라에 있어요? 미국에 있죠. 안 가봐서 모릅니다. 미국에 있대요. 근데 원래 이 하버드 대학이 원래 이 이름이 아니었대요. 이 이름 전에 이름이 있대요. 혹시 아십니까? 안다고 해도 모른 척 해주세요. 그 도시가 그때 이제 미국이 막 그 생성되어지고 인구가 막 유입되는 그런 광경에서 그 상황에서 새로운 도시 뉴타운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가 있는데 그 새로운 도시의 대학이라고 해서 뉴타운, 새로운 대학이었대요. 이름이. 그런데 1937년 영국에서 존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캠브리지 대학을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의 소위 신대륙,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소위 지금의 미국 신대륙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불사 1년 만에 폐결핵으로 죽게 될 위기에 몰리게 되어집니다. 1637년이기 때문에 이때 폐병은 바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약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하기에 이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죽게 될 위기에 놓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공부할 때 축적해 놓은 많은 장서를 이 뉴타운 대학, 새로운 대학에 기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 뉴타운 대학, 새로운 대학의 이사들이 모여서 그대로 그 목사님의 유지를 받아서 이제 재산과 책을 다 기증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존 하버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인 겁니다. 이 존 하버드 목사가 젊은 나이에 대륙을 복음화시키겠도라고 하는 그 꿈을 자기는 이루지 못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책과 재산을 기증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먼저 가게 되어졌지만 존 하버드의 그 꿈이 성취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드림이 꿈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졌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준공되어지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2일, 정말 짧은 시간, 이 단기간 안에 이루는 이 귀한 것, 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감동의 그 꿈을 이루어내고 있는 그 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당시에 활동했던 스마야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두문불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를 느헤미야가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두문불출했는가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짐작해 보건대 성경을 오늘 본문 전체를 쭉 읽어보면 느헤미야의 주의를, 시선을 끌기 위해서 스마야 선지자는 그렇게 두문불출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집에 방문하자 스마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도망가여서 문을 닫고 숨어 있읍시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당신을 밤에 죽일 수 있습니다. 라는 느헤미야를 위한 척 얘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도비야와 산발랏은 대적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벽을 짓는데 못 짓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비야와 산발랏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뇌물을 받고 지금 느헤미야에게 성전 안에 외성소에 들어가서 숨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아무리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이에요.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평신도가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헤미야의 생명을 마치 살려줄 것처럼 그렇게 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소문이 나가게 되어지면 일파말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범한 사람으로 많은 여론들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에 의해서 그 여론은 총독이란 자가 겁쟁이가 되어져서 성전에 숨어들어 버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여론이 들끓게 만들기 위해서 스마야 선지자는 뇌물을 받고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를 꼬드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련의 상황을 다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는 바른 분별력과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곧 꿈, 비전, 드림, 이 소위 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드림이죠. 이 드림을 꾸는 그 모습으로 그는 현명한 판단력,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는 그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모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익숙하게 아는 그런 사람이지만, 총독의 신분으로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지만 도망치는 부끄러운 일을, 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노라라고 스마야의 제의에 거절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리고 그 자리를 보존하고 지켜내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가 페르시아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을 맡은 관원장으로 살아갈 수 있었냐면 그는 늘 이렇게 정중동할 줄 아는,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내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그 자리를 우리는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내며 집중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로 함을 성경은, 느헤미야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산발랏, 도비야 같은 대적자들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여러 각도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즉각 반응하지 않고 참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대응의 방식을 하면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자기 자리,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꿈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가운데 25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오늘 이 현장이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꿈, 드림, 그 비전을 가지고 내 자리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신기하게도 주변 환경이, 분위기가 내가 꾸고 있는 그 꿈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서 내 자신까지도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그 환경, 상황에 눈이 어두워져 버린다면 우리의 꿈, 우리의 사명, 우리의 그 자리까지도 우리는 흔들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꿈, 비전을 가지고 내 앞에 장벽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대적자들이 우리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비전, 드림,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그 사명을 통하여서 능히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낼 수 있는 환경으로, 분위기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화시켜 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보다, 주변의 도비야와 산발랏이 회방 놓는 그런 문제보다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드림,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이제 나는 늙었습니다, 우리는 여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계시고 관장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겁니다. 세상은요, 어제 저희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한 20분 정도 잠깐 걸음을 걷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 봤는데 뱀 한 마리를 본 거예요. 화삿, 그 꽃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참고로 꽃뱀은 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아빠, 왜 이 뱀이 가만히 있어요? 마지막 일광욕하고 이제 동면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거란다 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수많은 뱀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막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면 몇 마디 딱 해주고
뭐 신기했던가 사진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일단 사람들은 뱀 그러면 깜짝 놀라고 두려움과 공포에 질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않으면 그들 또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뱀이 우리에게 무서울까요? 우리가 뱀이 더 무서울까요? 우리는 무서움이 1이라면 뱀은 100배, 1000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일들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늘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게 되어지면 대적자들, 사탄들은 우리를 훨씬 더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은 힘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사탄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사탄은 36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큰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그 문제들,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뚫고 나갈 수 있고 그 대적자를 능히 물리쳐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꿈, 그 자리, 그 사명,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영적인 분별력이 오늘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이 거짓 유혹을 능히 물리쳐 낼 수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에 가을인가 봄인가 현수막이 크게 하나 붙죠. 혹시 그 현수막, 크게 붙은 현수막 생각이 많이 나시겠지만 제가 보았던 그 백화점의 현수막은 가을 빅 세일 뭐 그러든가 세일한다고 하는 큰 현수막이 붙습니다. 그러면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30%에서 80% 그렇게 딱 써집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한번 싹 들어가려고 문을 착 열기 전에 배꼽 인사를 예쁘게 차려입은 아낙네, 그 뭐 아줌마인지 처녀인지는 아가씨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배꼽 인사를 쫙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을 싹 열고 들어가면 향긋한 향기가 솔솔 올라옵니다.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30%에서 80%, 여러분 30% 세일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30% 세일, 그 얘기는요, 그 물건을 살 확률이 30%래요. 80% 세일, 물건을 팔 확률이 80%래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야, 이것은 세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물건을 팔려고 하는 기가 막힌 상술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요, 우리를 고객으로 여기면서 자기들의 상품, 물품을 팔려고 인터넷이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렇게 세일하면서 팔려고 하는, 구매력을 확 돋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넘어갑니다. 80%나 30% 세일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물건이 남아요. 어찌됐든 구입한 것을 우리는 잘 입고 다니거나 그 물건이 남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미신에 빠져들면,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미신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물건이라도 났는데
그런데 빠져버린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까지 파괴되어지고 삶 자체를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대적자들, 사탄의 유혹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은 그 이단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정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열심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가끔 그런 얘기들 하시죠. 와, 저 사람들 우리가 반만이라도 닮아가면 좋겠다. 여러분, 그 사람들 일도 닮아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모든 삶의 모습은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확 바뀌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정통 기독교는요, 윤리, 도덕을 잘 가르칩니다. 의와 진리의 얘기를, 거룩과 사랑과 인내와 질서의 얘기들을 정통 기독교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소위 이단들, 미신들은 회개하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혹시 여러분 이단들이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미신들, 무당하는 사람들이 당신 회개하세요, 당신 용서하세요, 그런 얘기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바른 삶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하면 복 받는다라고, 쉽게 복 받을 길을 그들은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신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작두를 탈 수도 있고 미래를 점치면서 당신 집에 이런 나무 있지?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있지? 우리 집에 실제 있어요. 와! 하면서 그 신기에 우리는 하는 순간 그 한마디에 확 현혹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내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술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마지막 끝자락은 그 신비한 현상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과 가정이, 삶 전체가 파괴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통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윤리를 가르치고 의와 진리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거룩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가르침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한때는 신유 집회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치유를 엄청 전도에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불의 사자 하면서 부흥 강사들을 막 모셔들여서 신유 집회하고 그러면 막 뒤로 넘어지고 그러면 뒤로 넘어지면 막 신비한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교회에 엄청 많이 발생되게 되어지는 그 현장을 제가 어려서 저희 모 교회에서 엄청 많이 보았던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무엇을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의 전도의 방법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유혹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래서 그 충만한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히고 그 말씀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나가면서 현명한 생각, 현명한 판단, 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통해서 주신 사명과 드림, 그 꿈,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기가 있는 그 어떤 얘기에 여러분 귀 기울일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우리는 정통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상태에 나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 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오늘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 소위 대적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느헤미야는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들의 악한 소행을 하나님께 위탁함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내 속을, 내 감정을 뒤집어 놓았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가 교태하고 묵상한 그 말씀을 기본 삼아서 그에게 대응하면서 위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삶의 방식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총독이기에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칼을 휘두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고 그는 대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쉽게 그런 문제들을 즉각 반응하고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완벽하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뜻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살펴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며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 그렇게 나가게 되어지자 성병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보았을 때, 회방하면서 보았을 때 이 성벽은 결코 중공될 수 없다라고 그 대적자들은 확신하며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이 고정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꿈, 자기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대적자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대적자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이기고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길을 나가다가 잠깐 그 대적자들의 그런 회방으로 잠깐 멈추어 설 수는 있지만 포기하거나 좌절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리, 사명이 있고 드림, 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 이 사명, 이 꿈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상황,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고 꿈을 이루면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주신 큰 꿈, 드림,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리를 잘 지켜내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십시다. 문제가 있어도 후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꿈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날마다 저희들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들의 시선이 멈추고 또한 이제 저희들에게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꿈을 같이 이루며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서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시간 땀을 흘리며 열심히 봉사한 손길, 또한 직장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노동의 대가로 얻은 소중한 물질을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들의 손과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손과 가정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에 오셔서 큰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은총의 음식을 우리가 지금 나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시며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성만찬에 참여하고 세상을 떠나서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2월을 주신 주님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는 한 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여, 모든 이들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그리하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이 주신 사명의 거룩한 꿈을 이루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에 대적자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며 내 자리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꿈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탄절 주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합시다. 성탄 2부 준비위원회 모임이 각 구역 인도자 또 추천인 아마 연락 다 되셨을 겁니다.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성탄 2부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성탄 2부를 합니다. 성탄 2부 날이기에 수요일 예배 성탄 2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물 교환을 그 시간에 합니다. 2만 원 정도 수준에서 선물 한 점을 그때 참여하신 분들은 가지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성탄절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12시 50분 기관장 모임 있습니다. 종탑 앞에 조그만 빨간 의자 그리고 현관에 그 화분하고 나무 두고 있습니다. 임원재 장로님, 김숙기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물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교회 달력 구역별로 분배해 놓으셨습니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김장 배추가 오늘 온대요. 그리고 가는 목요일 날 오후에 합니까, 회장님? 네, 오후에 목요일 날 자르고 뭐 하여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남신도 여신도들 조를 잘 짜셔서 같이 즐거운 시간으로 교회 김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교육도 광고 나왔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없는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꿈을 이루며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꿈을 사명을 내 자리에서 이루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